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시편 57편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쫓기다가 동굴에 숨었는데 참 운 좋게도 사울이 거기에 잠을 자러 들어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썼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에 이 말씀의 디테일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혹시 아직 많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은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사울이 엔게디 골짜기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매고 찾을 때 다윗은 600명의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이 한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인도와 같이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오침 시간이 되어서 사울이 오침을 하기 위해서 우연찮게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동굴 깊은 속에는 다윗과 600명의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칼을 빼어서 단칼에 끝내버리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겨우 한 일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서 그 조각을 떼오는 것이 그나마 다윗이 한 일입니다. 너무도 소극적인 일이죠. 근데 소극적인 일로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6절 말씀 이후에 7절부터 전혀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다른 찬양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니,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이 왜 나올까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저를 한 15년 이상 기도로 또 물질로 모든 면에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아주 귀한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음의 깊은 고민을 가끔 저랑 나누십니다. 요즘에 저한테 나누시는 고민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절망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남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자기 두 자녀가 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다 결혼해서 이제 손주들까지 다 있는데 두 부부가 다 교회에 신실하게 나오지도 않고,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 모습 보면 정말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았나 싶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넘어서 그 자녀의 가정에 어려움까지 생겨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졌는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큰 낙심에 빠져서 한동안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염려 마시고 지금의 이 시간을 인내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분한테는 만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원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저는 당연히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합니다. 어쩌면 교회 나오는 걸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쉽게 응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다루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사실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사님께서 정말로 그분이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면 그 여정에 있어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권사님은 그 기도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혹 하나님이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기도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빠뜨리고 그냥 결과만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익지 않은 요리 재료를 삶지도 않고 그냥 뚜껑만 열면 다 익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중간 여정이 반드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실망을 갖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망 고문이 뭡니까? 잘 될 테니까 계속 견디세요. 꼭 해결될 테니까 계속 견디세요. 계속 견디도록 고문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희망을 계속 던져줘서 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문인지 아니면 실제 믿음의 선포인지는 결과에 따라 틀려지겠죠. 할렐루야. 고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빈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문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일어날 사실이라면 그것은 고문이 아니라 가장 그분에게 맞는 신앙적인 권면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더 말씀을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과연 어느 상황이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윗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너무도 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아주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무너뜨려 갔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좌절에 빠졌어요. 아니 저 큰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이 자그마한 성을 이기지 못하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면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속에 범죄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같이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서 뽑혔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뭔지 고백해라 했을 때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다 불태버리고 없애야 됐을 그 물건을 욕심이 나서 이 사람이 취했던 물건이 있었던 겁니다. 외투 한 번 하고 은 200세겔하고 근 50세겔을 너무 좋아서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밀하게 숨겨진 죄악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아간을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의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숨겨진 아간의 죄악이 없는지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인도 땅에만 계시다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한국 땅은 너무 드세서 아무 일을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3일간 제7기 예수직면학교를 했는데 정말 많은 좋은 일이 있었지만 참 되게 인상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부부가 오셨는데 그 부부가 당연히 왔으니까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첫날 도대체 이런 목석이 없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절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날은 조금 얼굴이 풀려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이 되자 그때부터는 박수를 치고 같이 아멘을 하고 거기 같이 말씀에 끌려 들어가면서 변화가 되는 게 보였어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홍삼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커피를 막 그 근처 커피숍에 사갖고서 가져왔어요. 이게 뭔 일인가. 나중에 그 부인이 되는 분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정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첫 단어로 하신 말씀이 제 남편은 교회 한 번도 간 사람 아닙니다. 완전 생짜박이 불신자인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예배와 말씀 선포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도 신기했고 거기서 변화되는 것도 신기했고 나중에 그분이 다음 예수직면학교 언제 합니까? 하면서 그 날짜부터 찾는 걸 보면서 오고 싶어서 벌써 끌리고 있구나. 저는 너무도 제 개인적으로 감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보통 크리스찬 성도들도 듣기 힘든 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인도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불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해왔던 떠들썩한 행사들도 계속 진행은 되지만 뭔가 그냥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같이 안 오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신데 저희끼리 그냥 좋다고 계속 하나님 무시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영적 부담이 와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뒤로 돌아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저희 혼자 왔습니까? 언제부터 주님이 함께 오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때 저희가 어떤 범죄를 했던 것입니까? 저희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저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이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든지 두 번을 반복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쩌렁쩌렁 외치는 그 음성이 저희 귀에 너무 강력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같이 나누었고 금식하면서 저희가 같이 저희에게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들이 건물이 서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목회자들 안에 교회 안에 이전에 힌두교에서 습득한 교활한 마음, 간사한 마음, 부정직한 마음,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인 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그 행동을 돌이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 길,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그 길, 옛 힌두교 우상들이 만들어준 멸망을
놓치지 않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단편적인 죄악의 사건들은 나열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서 있는 그 자체, 그 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님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저희 목회자들이 제게 오고 또 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범한 죄악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또 옛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 악한 길, 지금 걷고 있는 그 악한 길, 그것을 돌이키고 정말 그리스도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굉장히 빨리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회개에 터졌을 때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저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감동으로 주셨던 목록이 대충 그 액수 총액이 한 8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오늘같이 한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모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두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근데 2주 후에 모금액이 정확하게 83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중간에 거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2번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저희가 작정했던 그것보다 30만 원이 더 많게 해서 물질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배가 아프셔서 아멘을 절대 안 하시는군요. 네. 30만 원이 더 들어온 이유는 그 사이에 환율이 좀 올라갔고 환차손을 계산하셔서 그것까지 염두 두시고 보내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오토바이도 많이 사주고 아주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짓고 있는데 또 새 목회자가 교회를 짓겠다고 결단하고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그 사이에 그 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헌금을 자원하는 세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한 일도 없는데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를 짓는데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내년이 가기도 전에 새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모든 재정이 다 확보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해주셨습니다. 배가 아파서 아멘을 계속 안 하시는데 배 아파하시면 계속 배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물질을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아주 귀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부어주시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박혀있던 통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렸기 때문에 맺어진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악안의 죄악이 없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있다 하면 뽑아서 불태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제가 앞서 그 권사님의 간증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다윗의 아비 이새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이새는 분명 내 아들이 드디어 왕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새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비로서 당연히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종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 왕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입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표현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가서 인정받고 전쟁에 가서 어디 가서 이기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이새는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가 정말 빠르게 응답되고 있구나라는 즐거움 속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윗이 사울에게 오히려 시기를 받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빨리 저랑 옷가지나 챙겨갖고 도망가세요. 조금이라도 지쳤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상하다. 하나님 굉장히 기도한 것을 빨리 응답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야 반대 상황이 진행되고 있네.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왜 저희 기도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분명 하소연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성경 수준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추측을 봤을 때 그 정도 기도는 분명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 두셨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다가온 것은 아마 이런 응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지금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너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단다. 그게 뭔데요? 이 광야가 다윗을 네가 구한 대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련한 준비의 장이다. 이 광야길을 걷지 않는다면 너희 아들은 네가 기도한 그러한 왕이 절단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이 광야로 데려온 거야. 짧은 시간 아닐 거야. 10년이 넘어야 될 거야. 그 견뎌내야 될 거야. 그래야 네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어.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려면 죽음의 고비를 한 3-4번 겪어야 되는데 그건 각오하고 기도하신 거 맞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죽음의 고비를 한 3-4번 직면하고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세계적인 선교사라고 구하기 전에 죽음을 3-4번 직면할 그 고난이 올 것도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엔 그것이 포함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그러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먹이고 키워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인생의 깊은 곳에 빠져있는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앙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약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저는 돈 벌어서 믿음이 좋아진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난 분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광야의 10년은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최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아비 이새의 기도를 응답한, 신실하게 응답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그 여정에서 오는 인내와 씨름과 고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 씨름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익혀가고 계시고 준비시켜가고 계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고 계신 겁니다. 진주를 구할 때는 진주가 준비되기 위해서 조개 안에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진주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에는 알았다, 그럼 고통의 시간을 시작해 주마. 왜냐하면 진주는 그래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없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고통과 인내가 없이 만들어진 진주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진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마 모세가 자기가 장성한 후에 애굽의 그 군인을 쳐 죽일 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불쌍한 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보아하니 나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당연히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응답하마. 그러더니 그다 광야로 돌려보생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기도 응답을 하신 겁니까? 왜 대답을 또 안 하십니까? 기도 응답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예, 모세가 그 기도 해갖고서 40년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는 안수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참된 목자는 그 내면에 목자로서의 소양이 준비되어야만 목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소양이 어디서 준비가 될 수 있겠어요? 40년 추위와 더위와 그 외로움과 메마름 속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한 생명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을 모세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40년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생명을 건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후반기 40년만 생각하십니까? 전반기 광야에서의 외로운 40년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뜨겁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환경에 두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느껴지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겠지어다. 비파야 수금하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한국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한국말로 잘 이해가 안 돼서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풀어봤습니다. 가장 근접한 해석이 뭔가, 알아들을 만한 해석이 뭔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걸 좀 알아봤을 때 가장 제가 알기 쉬운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NIV 성경의 번역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이 그 앞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종을 치겠다는 말씀이신가? 새벽을 깨운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 그것도 제가 그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이해할 만한 해석은 밤을 세워서 새벽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제가 제일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밤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한일전이나 이게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 다 결과가 뉴스에 3대0으로 졌습니다 하는 결과를 갖고서 그거 재방송을 보면 아무런 긴장감이 안 생깁니다. 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생방송을 볼 때는 엄청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오늘 이길지 질지도 모르겠고 저놈이 오늘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 한 번 한 번의 사건에 막 우왕좌왕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사건도요, 우리가 재방송으로 보시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때 살았잖아. 그래서 잘 됐잖아. 왕 됐잖아. 이 결론을 갖고서 보면은 그냥 밋밋해요. 그냥 다윗이 저때 저랬나 보다. 근데 좀 이거 생방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결론을 모르는 상황. 전혀 모르는 상황. 앞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시청자로서 생생한 생방송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자고 있는 동굴에 드디어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주무시겠어요. 어떤 시청자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와, 하나님이 드디어 절호의 기회를 줬구나. 다윗이 꼭 저 부하들의 말을 들어서 저 사울을 쳐 죽여야 될 텐데. 왜 안 듣는다는 거야? 왜 안 듣는다는 거야? 어떤 시청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윗이 만약에 저기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서 사울이 뒤에 누가 있는 걸 알고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이 동굴을
입구를 막아버려라 하면 오늘 다윗이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죠. 어떤 시청자들은 여기까지 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놔서 보내는 걸 보면서 땅을 치면서 아니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저렇게 해서 왕이 되겠어? 아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네가 놓쳤구나, 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망쳐버렸구나 하면서 다윗에다가 XX자를 붙이면서 막 비난하는 그런 시청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생방송입니다. 결론을 모르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다 결론을 알고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 생방송 중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 생방송 중에 첫 번째,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쳐 죽일 수 없다 해서 옷자락만 뱁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의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에요. 그 상황에서 왜 이 고백을 할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부하들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 소심한 우리의 지도자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망쳤구나 하면서 뒤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저 사울이 지금 깨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덮치면 우리는 오늘 다 죽는 판인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가보면 더 끔찍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무엇 사람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이 동굴에 있는 시기는 다윗이 쫓기기 시작한 지 대략 5년에서 6년이 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그 시간은 더 쫓겨가야만 되는 시기였습니다. 고통이 아주 무르익어서 지칠 대로 지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다윗이 이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자의 간절한 소망은 빨리 이 고통이 끝나면 좋겠다. 그게 인간적인 소망이었을 텐데 그와 전혀 안 어울리는 이 고백은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한국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더 이상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여 저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밤이 맞도록 당신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의 가장 큰 기도응답이 뭐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도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는 게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기도응답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상황의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한 자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뜨겁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크고 비밀한 그 일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신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존재가 됩니까?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 동굴에서 나가도 상관없고 계속 갇혀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누구냐? 자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계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나게 할까? 내 영혼이 어떻게 나를 만나게 할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는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이 뭔가 응답한다 했을 때 두 가지를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면요, 하나님 빨리 시위대 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요,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바벨론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부흥을 맞이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수지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수지 맞으셨습니다. 제 말이 지금은 감동이 없어서 조그맣게 아멘 안 하지만 천국 가면 아주 입을 찢고 싶은 만큼 크게 아멘 하실 겁니다. 맞아 그거였어.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려나 보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주시고 집을 달라면 집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누가복음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로 결론이 끝납니다.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했더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줬다가 누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다가 누구냐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해라.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뭘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서 두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고 나오기만 하면 너희 인생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기도응답의 가장 큰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났습니까? 기도응답 다 안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기도응답 다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도응답 제대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시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그때 인간적인 필요라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쪽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온통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 아멘.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소유된 자는 이제는 수십억의 빛이 있을 망정,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굴러다닐 망정, 그것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큰 열망은 단 하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다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그의 생명에 참여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의와 기쁨 되신 주 오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주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전심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의와 기쁨 되신 주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옵소서. 가장 큰 비밀이신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당신이십니다.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당신이 저희 안에 가장 고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한 번만 주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니 주와 함께 날아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우리가 잠잠하게 주 전심으로 더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님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몰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이제 제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제가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든 벗어나지 못하든 저는 제 안에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저의 갈망이요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아멘으로 주님의 응답에 화답하겠습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걸 인생의 가장 큰 소망과 꿈과 가치로 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